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시간들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라는 큰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교회라는 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섬길 수 있는 강단이 주어지면 에베소서부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몇 해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에베소서 설교를 오늘 하네 싶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부터 나누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성남에 진짜 좋은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여기 한남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한남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좋은 교회입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참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제가 한 이런 질문들에 그럼요 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누구 앞에서라도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있습니까? 있죠. 이 나라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성남 땅에 어디 갈 만한 좋은 교회 있나요? 있죠. 어딘데요? 한남교회요? 한남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요. 왜요? 거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득합니다 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설명들 중에 단연코 최고봉입니다. 정말 이만큼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목회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준비한 목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어도 교회에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뭐다, 교회가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런 존재다, 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견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정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 관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그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 좀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새겨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라는 건물에 출석하는,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자주 드나드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건물에 드나들며 그 조직의 이름을 기록한 교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본문이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상세하게 뜯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의 첫 부분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 부분만큼은 참 어렵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NIV라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영문을 보면 아마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가득 채우시는 이의 충만함,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번역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 구절만큼은 이 번역이 잘 그 원문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인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요.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어디 있어요? 머리 맨 위에요? 맨 위에 어디요? 여기요? 여기? 그럼 머리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턱까지? 여기 목까지요? 아니 뭐 중간에 목젖까지? 어디까지요? 턱까지. 그럼 턱이면 여기 아래 턱이 아니면 여기 위에 여기 이 턱이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목이라고 불러야 돼요? 머리라고 불러야 돼요? 얼굴 전체를. 뭐 아무튼 하여튼 그냥 대충 잡아서 이 정도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목부터 발바닥까지. 예? 전체 다. 예? 전체 다. 아니면 턱부터 어디 뭐 발까지. 어디를 몸이라고 부르죠? 발끝까지. 그러면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턱까지는 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몸이면 그럼 머리는 몸이 아니에요? 머리는 몸이 아닌가요? 뭐 웅성웅성합니다 지금. 예. 아니 아까 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서요. 근데 전체는 또 몸이라면서요. 그럼 머리는 몸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또 맞다고 하시는 건 이건 뭐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라서 제가 지금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이쪽 부분을 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뇌에 있는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팔다리 오장육부가 있는 이 아래 부분을 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와 몸의 구분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다 몸인 거죠. 예, 그리고 몸에서 어떤 특정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을 머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머리는 뭘 하죠? 머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각하죠. 판단합니다. 사고합니다. 그렇죠? 그럼 몸은 뭐 하죠? 행동합니다. 그렇죠? 말로 또는 이렇게 손으로 또 다리로 다니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뭘 행하죠?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결정하는 것들을 이 팔과 다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몸의 각 부분을 통해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몸의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 실현되고 어디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까?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뜻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관계인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죠. 나뭇잎이 빨갛게 노랗게 물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이 시점만 되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누가 버튼 누른 것처럼 나뭇잎 색깔이 그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의 이 저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랍니다. 가득함이랍니다. 뭐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와 마음이 가득 차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너무 귀한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떤 사람이 지금 꿈을 꾼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풍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때의 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까지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지금 말로 옮기고 또 노래를 악보를 그리면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어딜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딜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 계획과 뜻을 실현하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하 만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교회에 위임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 안에 담아놓고 실행하시는 몸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의 기자가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을 꿰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한남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또 중요한 이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또 봐주세요. 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입술이 너무 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약간만 더 아니 그냥 좀 멀리 네 아니 네 멀리 네 예. 좀 좀 더 멀리 네 얼굴 전체를 네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제가 여기 물 따라 볼게요. 이렇게 물 따릅니다. 자, 물이 점점 차죠? 물 차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넘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넘치기 전에 가득 차겠죠? 그렇죠? 가득 찰 겁니다. 근데 제가 쏟아질까 봐 더 안 붓는 거예요. 네. 근데 가득 차게 해놓고 거기서 계속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흘러 넘치겠죠.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2번 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충만함이라 하는 이 충만은 명사형으로 쓰였고 중간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예. 근데 이 동사가 또 어떻게 쓰였냐면 그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어요. 예. 그 현재형이고 분사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헬라어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만하다라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컵에 지금 계속 물을 계속 이렇게 붓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상태에서 오히려 계속 흘러 넘치도록 계속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23절이 보여주고 있는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뭔가를 지금 막 부으십니다. 뭘 부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을 막 부으십니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계속 부으세요. 또 부활의 능력을 계속 부으십니다.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교회에 막 부어요. 계속 부으니까 가득 차다 못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칩니다. 흘러 막 넘쳐요. 예. 이게 흘러 넘치니까 막 이제 어디로 갈까요? 흘러 가서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교회의 테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입술을 열어서 혹은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충만하게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라고 우리가 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고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넘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야,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야,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나보고 왜 교회 가자고 하는지, 나보고 왜 예수 믿자고 하는지,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다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가 변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불리는 진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한남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꿈과 비전과 섭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 한남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막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한남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진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만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물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잘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육신의 강건 악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몸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여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 떠나가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어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잠시 믿음에서 떠난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셔서 온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주일에 나란히 앉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잘 믿고 사람을 낳는 귀한 어부의 삶,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전함으로 사람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앞길을 형통하게 지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자손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또 일하고 있는 섬기는 그 직장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시니 하나님이여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맡기신 사업장이오니 주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서 섬길 때에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진데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저들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잘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과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원수 마귀들의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걷고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